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믿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오늘날에 이게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뜨거웠을 때 보면은 기준이 항상 뭐가 됐냐면은 예배가 됐어요. 예배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막 예배 빠지면은 막 죽는 것 같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좀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딱 만나니까 뭐가 많이 무너졌냐면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에 모일 수도 없고, 물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뭐 전 나라들 전 국민들이 모일 수 없는 거지만 예배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전할 때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의 기준이 안 서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참 상당히 이게 삶이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 불분명해져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어디 딴 데 가서 편하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일날에는 예배를 향해서 막 나아갔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나아갔고 막 그랬지만 이런 기준이 없어버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예수 믿는다라는 생각만 있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잃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똑같이 우리 먹고 쉬고 또 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 나아갔냐면 그 항상 예배가 기준됐어요. 그 예배를 향해서 막 나아가고 모든 것 초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달리듯이 좀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좀 달리듯이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요 혹시 보내준 거 혹시 그대로 했을까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다. 뭐 거룩하신다라가 아니라 동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은 이 땅이나 저 하늘에서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있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를 밀어야지 깨끗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그 생각으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 있지 이 생각을 갖고선 그것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이 예배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바빠, 오늘 힘들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 결국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편 1절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이 뭐예요? 이 충언이라는 뜻이에요. 충고라는 그런 단어인데 악인의 그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유혹된 것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데 그 생각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을 따르지 않는데 생각을 만약에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서는 어떻게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 꾀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을 향해서 가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눌러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깊이 생각하는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런 악한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어떤 것이 오늘 예배 있어. 그러면서 이 예배의 생각을 갖고선 중요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 생각을 갖고선 나눠지는 것이죠. 그 길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무엇으로부터요? 생각으로부터. 어떤 생각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자.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거룩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오늘 컵이 상당히 오늘 이쁜데 여러분들 여기에 더러운 것 있으면은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거 담아도. 근데 여기 깨끗하면은 담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깨끗한 거 얘기하고 먹어야지 좀 기분이 좀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신의 생각은 거룩이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뭐보다도 예배보다도. 근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잘 성사되고 잘 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그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뭡니까?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더 생각보다 깊은 단계지만 이 생각, 이 마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뒀어. 뭐예요? 내 생각에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그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건 더럽게 산다는 것이에요.
악하게 산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교만하여지는 것이에요. 교만해져서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자, 의인은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로마서 17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인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0장에 복음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히게,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아까 전에 하박국서의 말씀에는 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해져서 정직하게 행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막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놈 생각나고, 그 일 생각나고, 또 라면 생각나고, 막 그냥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이걸로 가득 차면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지금 나를 막 치워나가고 나를 붙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도 말씀에 이끌린 사람은 뭐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문제 생기면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딱 문제 생기면 뭐예요? 나 기도해야지. 보통 때 같으면은 자다가 잠 깨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푹 자야 되는데 소변 때문에 깼네 하고선 소변 보고 와서 그냥 푹 자려고 또 노력해요. 근데 깬 사람은 어떻게, 소변 보러 가는데도 뭐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라 가지고 기도하라 깨워주셨나 보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한번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소변 때문에 똑같이 깼는데도 나 기도하라고 깨워주셨나 보다. 말씀이 사로잡힌 사람은 틀린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전에 소변 보고 잘 걸 내가 깼다고 막. 그리고 막 이게 이렇게 전혀 막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뭐로 가득 찼는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생각에 이끌려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좀 가득 찬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죠. 이 명령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라는 것, 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배우는 사람도 새기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새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가르치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냐면은 너가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집중해라. 너가 거기 그 생각으로 마음에 새겨라. 생각에 정말 가득 채워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장실 들어갔는데도 막 말씀 붙여놓고, 막 누우면은 막 천장에도 말씀 붙여놓고, 뭐 달력에도 말씀 붙여놓고, 말씀으로 막 여기서 그냥 너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뭘로 가득 차요? 세상 삶으로 가득 찼잖아요. 세상 삶으로 우리가 막 가득 차잖아요. 그 사람 생각, 그 일 생각, 막 그걸로 가득 차지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정말 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너 막 여기다 가르칠 때도 말씀 강론하고, 또 여기다 말씀 새기고 말씀을 여기다가 세우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딱 손목 보면 여기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 합니까? 손목에 메 기호로 삼고 너 미간에 붙이라는 것이. 그 미간에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걸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너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 그리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갈 때도 또 막 나올 때도,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하면은, 시험 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시험 공부 준비한 그거를 갖고는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너 정말 잘 되고 싶냐? 너 영적으로 하나님 향하고 싶냐? 그럼 너가 이 말씀을 주변에 놔두고선, 다 두고선 말씀을 향해라.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그것이 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은 누구 생각하는? 안지나 서나, 이게 나올 법도 한데, 다들 걸어가서 찬송가밖에 몰라.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그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 남자를 사랑하면은 안지나 서나 그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막 목표로 한 거 있으면은 그 생각이 아주 그냥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걸 막 나는 선생님이 될 거면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우선 막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너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려면은 너 한번 너 주의를 봐라. 너가 말씀으로 다 준비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자, 그렇게 될 때에 말씀으로 새겨지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10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로 가득 찼어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이.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하면은 살 맛이 안 나. 그래, 여러분들 말씀으로 치우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우면은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은 계속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도 계속 생각나지면은, 그것에 사로잡히면은 참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치우면은 너가 이제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도 얻게 할 것이고, 너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받아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오직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 일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 뭐라 하면은, 그 마음에서 뭐라면은, 오늘 어떻게 다 일부 예배 드렸어요. 오늘 끝나고선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제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 예배는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어딨냐 이거예요. 생각이 예배에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복 받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각이, 이따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드려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얻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서로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내가 이 여자랑 만나지만 내 생각은 다른 여자한테 있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속이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생각하면서 향하면은 이런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이 이루어질 때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에 하나님 나의 주인,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고 너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왜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려,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생각을 아시는 것이에요. 나를 잊었는지, 나를 생각하시는지. 왜 질투하는 겁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자를 축복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생각에 두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좀 나의 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죄된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내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의 더러움을 피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라.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없어버리면 여러분 나 믿어요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세상 사람 똑같은 것이에요. 말만 믿는다고 해놓고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버리면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요, 10계명에서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거 나오잖아요. 10계명 20장 12절에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공경하라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겁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 3절에는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경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좀 여기서 좀 더 무거운 단어예요. 깊은 단어예요. 경외하다라는 건 뭐냐면 야레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경외하다라는, 너의 부모를 경외하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한테는 경외하다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다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그것이 연관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경외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이게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여기면은 내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는 여러분들 오히려 천주교에서도 더 잘하고 세상에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 다 갖다 붙여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기부하고 더 잘해요, 여러분들. 구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거꾸로 한다면은 이거는 교회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에요. 성전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빼앗긴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먼저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저도 체험하고 미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알지만 부모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부모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모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요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것은 마치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 나의 안식, 하나님의 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복되게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날이 복되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그리고 복을 주다 찬양하라는 단어,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자, 복되게 하사, 그러고 보면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봉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고 일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돼서 엿새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믿음의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쉬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엿새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너무 빨리 하나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이거 다 나눴던 말씀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드리는 것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나를 지정하신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섬겨라. 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거절합니다. 그날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았던 물질, 내가 이루었던 그런 일들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그러면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슨 거짓입니까? 구걸해가지고 그거 예배 하나 받아먹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막 그 11조 내라고 막 그냥 나 그것 좀 내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이 천국 잔치에, 이 거룩함에 아들을 죽이면서 초청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명기 5장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단어가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카데쇼라는 단어인데 명령형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치사 레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의 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날에 내가 막 실패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이 날로 거룩하게 돼서 내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잘 풀리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른 날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는 마치 이 날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서 가지만 이 날에 통해서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러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더러움으로 살면은 대접받지 못하고 휘둘리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날을 지켜라. 그리고 13절에 여세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너의 일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자, 그러고 뭐냐면은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황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거룩함이 없으니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기억하라, 생각해라.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세상에서 그 문제에서 그 사람에서 종되었던 너의 삶, 여기서 뭐라고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너의 그런 문제, 너의 아픔, 너의 답답한 일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어떤 날에?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일 안 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일 안 하려고, 여러분들 막 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뭐 했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날 안식일날에 여러분들 나사로 살리고, 안식일날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에요. 이 안식일날은 여러분들 죽는 날이 아닌 것이에요, 사는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날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 나를 살려요? 사망이라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죽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날로 막 생각,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생각이 멀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은혜 받으면 들잖아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나이 들어서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도 갖는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이 날에 너는 기억해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한다. 내가 이 날에 또다시 너를 그 생각으로부터, 종되었던 사로잡혔던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는 날이 이 날이다. 너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끌려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운 생각에 막 사로잡힌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다 원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근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그렇게 그 생각, 그 악한 영의 역사, 세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라 하는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로 경외하며 낳은 자식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내가 나와서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나의 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럼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내가 죽어지는 것, 나를 거룩한 산지서로 그 생각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모든 그런 것들 내려놓고 뭐로? 하나님의 것으로 치우는 시간.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미워하는 것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영적 예배. 그 예배로 살게 되며 이제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그 생각에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버지가 허락한 인도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얼굴을 못 들겠느냐. 이 선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으면 예배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쉽게 예배 거절하고선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없는 삶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 예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예배자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살다가 예배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린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내가 살다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선 또 내 삶을 살아가. 그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잠깐 들렸다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들리고 못 들리면 못 들리고 그러고 믿으면 산대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두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사람 돈 때문에 바쁘면 예배 못 드려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 때문에 바쁘면 예배 못 드려요.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면 예배 못 드려요. 거절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 중심으로 내가 이 예배로 산다 그러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 그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그 간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20살 때에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크게 성장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아요. 철저히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일이 바빠지니까 예배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큰일, 굵직굵직한 큰일들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요? 조금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예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 많은 그렇게 상 받고 잘 나가던 사업이 계속 망해집니다. 10원 한 장 없어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란 봉투에다가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천재산 긁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가가지고 이걸 갖다 들면서 그분이 탁 열어보니 있으니까
황당하죠. 야, 지금 이걸로 어떻게 네가 그랬더니 막 무릎 꿇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막 사정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몇십억의 돈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세워나가는데 다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으로 산다고 해놓고선 무엇이 없어버려요? 중심된 삶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냥 예배를 드린 그냥 드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들려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이 돼버리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자세하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곳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배는 드렸어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은 그 양을 드리면서 모든 것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나옵니다. 근데 예배는 나온 마당만 밟고 나가지 예배로 살려고 그러는지 않는 것이요. 예배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받고 또 세상 생각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망하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다름질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자로 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피 쏟고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냥 그러고서 가고 똑같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타락된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당만 밟는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 분향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요. 살려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드리려고 하는 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왁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왜? 나왔는데 보니까 드리지는 않고서 그냥 형식으로만 딱 하고선 가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이런 예배는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배로 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나를 닮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에도 효과가 없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자기 것으로 가득한 것이요. 막 나와서 나의 생각을, 나의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예배. 하나님 것을 담는 것이 예배. 근데 나왔는데도 그 문제, 그 사람, 그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서 재물 지기고선 똑같이 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은 조금 싸울 일도 참고 화난 일도 좀 이기려고 하고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17절에 너희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대받는 자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배 드렸는데도 하나님 없이 선행 베풀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 것을 담은 자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며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더럽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되지 못하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이 힘든 시대를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깨끗해진다. 너희들 더럽게 살인자로 살았냐? 너희들 막 범죄한 자로 살았냐? 근심으로 가득 찼냐? 너희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예배, 깨끗한 자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진 자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로 승리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것들이 막 먹어지며 열매 맺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바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정신을 뺏기고 삽니까? 어디에 생각을 뺏기고 삽니까?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 회복할 수 있는데,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간절한 외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못 버리죠. 근데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부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고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지 못한다면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좀 먹고 살겠다고.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죄의 종이 돼서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가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는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생각으로부터의 시작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못 때문에 못 드리고, 못 때문에 못하고, 못 때문에 하고 하나님 놓쳐버리는 것이, 실패자로 살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온 이 예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좀 약한 말씀이 아니죠, 센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어우, 좋아요. 좋겠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왜? 예배 인도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없어버리면은 우리 삶의 중심된 기둥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삶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편해요 여러분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쉽진 않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드려보면 어때요?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무 편해요. 무언가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근심된 것, 문제되는 것, 풀 수 없는 것, 이겨낼 수 없는 것, 더러운 것, 저주스러운 것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의 날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이 거룩한 날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